오늘은 시편 139편 말씀을 가지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해피 마더스데이. 오늘 이곳 캐나다의 마더스데이면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아기의 세상은 엄마로부터 시작합니다. 언어학자 로만 야곱스는 1962년 그의 논문 Selected Writings라고 하는 논문에서 Why Mama and Papa라는 이 패러그래프에서 아이가 이빨이 없는 상태에서 가장 쉽게 낼 수 있는 입술 소리, 즉 숨음이 바로 엄마라고 하는 단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도 정말 발음이 비슷하여서 한국어로는 엄마, 아람어로는 암마, 영어로는 맘, 중국어로 마마, 이태리어로 맘마, 프랑스어로 마만으로 발음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로만 야곱슨에 의하면 아기가 엄마라는 존재를 염두하고 맘마라고 부르는 것이라기보다는 아기가 내는 가장 쉬운 발음에 엄마 스스로가 자기를 거기에 일치시켰다라고 이 학자는 주장합니다. 아기는 그냥 가장 내기 쉬운 소리 냥 이런 소리를 냈는데 엄마는 나를 불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봐봐, 아기가 나를 불렀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기가 말하고 보니 엄마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에 응답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기는 배고파도 엄마, 똥을 싸도 엄마, 졸려도 엄마, 머리를 꽁 부딪혀도 엄마라고 부르면 엄마라는 존재가 달려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니 아이는 엄마라는 단어만 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에게 엄마라는 단어는 가장 중요한 단어요. 자기 생명과 직결된 단어가 되는 것이죠. 사실 아이의 부름이 응답되는 것은 성조에 따라 엄마가 그 의미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본인조차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르고 엄마를 부를 때가 많죠.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몰라요. 지금 뭐 동시에 똥도 싸면서 배도 고프고 뭐 자기가 원하는 걸 아이가 100%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부르죠. 그러면 엄마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과 감각을 이용해 지금 아이에게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어 응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살다가 우리가 정말 힘든 순간이 되면 말문이 막힐 때가 많죠.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난감해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아 주여 라고 말만 해도 하나님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그 주여가 무슨 의미인지 반드시 찾아내어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가 엄마를 부르듯이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하늘 향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아버지, 주여, 아빠,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 월요일에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박사수여식에 다녀왔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혼자 참여했지만 멀리 한국에서 부모님께서 유튜브로 실시간 그 방송을 시청하실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졸업식이 오후 2시에서 약 4시 반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 치면 새벽 3시에서 거의 5시 반까지 밤을 새는 그 여정을 지난 것이죠. 말 그대로 아들 졸업식을 보신다고 밤을 새신 것입니다. 수많은 졸업생들 중에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디 있는지 바로 찾아내셨습니다. 수많은 입파 중에 앞에서 네 번째 한 번에 찾아내셨어요. 제가 입장할 때도 어머니가 카톡으로 지금 뭐 빨간색 가운 뒤에 세 번째 이렇게 가족들한테 알려주시는 거 보면 바로 어머니 눈에는 제가 어디 있는지 보이나 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저희 어머니에게는 오직 아들이 주인공이었던 모양입니다. 사실 어머니는 2시간의 졸업식을 보신 것이 아니라 2시간 동안 아들이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보신 것이죠. 아들을 중심으로 보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어중간한 어디쯤에 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는 줄도 모르시겠지. 하나님은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지.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확히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내 자녀이기 때문이죠. 사실 목회와 공부를 병행한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일을 나가서 오후에 들어오면 또 초저녁에 잠에 들기 때문에 그 사이에 두세 시간 정도 그 사이를 두고 논문을 쓴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사실 포기하겠다고 마음 먹고 폴더를 닫고 한동안 들여다보지 않은 것 거의 한 20번도 넘습니다. 그 폴더를 삭제할까도 몇 번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꾸역꾸역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저는 저의 정신력의 승리인 줄 생각했는데 제가 졸업식을 앞두고 어머니와 통화하다 보니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비로소 제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새벽마다 아들을 위해 지혜와 힘을 주시도록 매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때야 이해가 됐습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의지로 이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간절한 소망과 지원, 성도님들의 배려, 또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없었으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선물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139편은 시편의 왕관이라는 소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이 정확하게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고 쓰여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정말 기쁜 인생의 골짜기를 경험하면서 쓴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지옥에 가도 내가 거기에 지옥에 내 자리를 펴도 하나님은 거기에 쫓아오실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새벽에 이 해가 떠오르면서 이 태양의 빛이 뻗어져 나오는 장면을 새벽의 날개다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즉 빗줄기처럼 빠르게 바다 끝으로 가서 도망쳐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내실 것이라는 말이죠. 혹시 내가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은 직역하면 심지어 흑암까지도 하나님에게는 흑암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낙담, 병마, 이별, 손실 등이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든다 하여도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기서 지으시며라고 하는 단어는 실로 천을 짤 때에 사용하던 단어로서 철저히 계획된 것을 아주 정교하게 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천을 짤 때 무늬를 넣는 것처럼 무늬를 넣으려면 얼마나 정교한 계산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만 이 획이 틀려져도 그림이 이상한 모양으로 바뀌죠. 그러나 그 그림의 무늬를 넣을 때 철저하게 계산하고 직물을 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교하게 제작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우연한, 아니 대충 만들어졌거나 잘못된 인생은 없으며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어머니의 모태에서 실수 없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정교히 만드셨던 우리가 정교히 창조된 그 어머니의 작품은 삶 속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유일한 존재인지 그 어머니라는 존재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이라는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의 가사는 우리의 힘과 존귀함의 본질을 잘 말해줍니다. 1절에 영어 가사를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심을 나는 압니다. 성경이 이것을 나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에게 속한 작은 것들은 약하지만 그는 강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이 나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들은 미숙하고 약하지만 그 사랑이 우리를 존귀하고 온전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 돌보아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바꿔줍니다. 어머니의 강인한 사랑의 힘이 자녀를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의 희생과 그 위대한 사랑을 깨달아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존경하고 궁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여, 우리 안에 내리 새겨진 이 내리 사랑, 아가페의 형상을 볼 때마다 놀라며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